오늘 말씀 심어야 거둔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큰 주제를 엎드려야 산다 그렇게 붙여놓고는 그 다음에 제가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또 버려야 얻는다, 그리고 심어야 거둔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 그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거 사실 누가 모르는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기를 바라는 경우가 혹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손바닥에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많은 열매들이 거두기를 바라고 심지는 않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심어야 되는 거죠. 심어야. 그럴 때 거기에다가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을 기울일 때 뭔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농사의 기술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일종의 경제 원리죠. 투자는 조금 하고 결과는 많이 얻는 거. 그런데 성경은 사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둘의 마을에 갔을 때 김진홍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온 호박씨인데 그거는 하나를 심으면 200개가 열린답니다. 와,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까지는 들어봤는데 200개가 열린다니, 하나 심은데 거기에서 나서 200개가 열리니 200배죠. 여러분, 그래도 그 씨앗을 100개를 심고 1000개를 심고 100개 심은 것보다는 1000개 심은 곳에서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100개만 심어놓고 1000개 심은 만큼 거두기를 자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인 것이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원리인 것이죠. 심지는 않고 자꾸만 베기만 하는 경우가 있죠. 나무를 심지 않고 자꾸 베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사막화되죠.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완전히 산이 무너져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어려움을 겪게 돼요.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무를 심지 않고 자꾸 나무를 베어야 되니까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나중에 폐해가 너무나 큰 것이죠. 이제라도 나무 심는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지원화라고 하는 분이 나무를 심는 사람, 그런 책을 썼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완전히 사막화되어 있는 그런 땅에 아주 좋은 씨앗들만 골라가지고 그것으로 심는 거고, 묘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내다가 심었어요. 10,000그루를 심으면은 기껏해야 100그루 그 정도밖에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막화된 땅이 완전히 숲을 이루게 되니까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새들이 날아오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 중국에 있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그런 모래바람이, 그런 먼지가,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한테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비결은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그것이 큰 숲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은 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을 내가 자꾸 하면서 상대방에게서 사랑의 말이 오기를 바라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보세요. 사랑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사랑해 그렇게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 이놈 그러면 그쪽에서도 내 이놈 그렇게 하죠. 가는 대로 오는 거거든요. 심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록 나에게 미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말을 심기를 원하고 용서의 말을 심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용서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심을 때 감사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심는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도 안 하고 심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거두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데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거둔 다음에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그것을 씨앗으로 심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도 가장 좋은 것은 씨앗으로 남겨두고 그것을 땅에 심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그때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가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의 씨앗은 심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라는 마음만 있지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는 안 한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과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슬비에 옷 젖듯이 매일같이 아이의 머리를 손을 얹고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아무 사람의 머리에다 막 손 얹고 기도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여러분, 그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너무 길게 기도하면 애들이 막 싫어해. 잠자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 기도가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죠?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고 꼭 내일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기도하고 한 달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심는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거기에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때때로 기도는 저축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두면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놀라운 결실을 하고 거두어드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을 많이 하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 많이 하시고, 돈이 있을 때 적절한 일을 위해서 바르게 잘 쓰시고,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심어야 거두는 이 만고불변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